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주종부교회 10교구를 섬기고 있는 안광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역 공과는 부활주일 공과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이고, 오늘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과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 진행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14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오늘 암송 구절은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경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요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을 때 성도는 바른 신앙의 역사관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입니다. 암송구절에서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고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 이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구약의 이사야서와 미가서, 시편에도 예언되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불신자와 현실주의자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예언하였고 수많은 역사적 증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부활 신앙 고백을 가질 때 현실 넘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마 예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참 소망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가운데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 가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근거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충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로 바쳐졌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분명히 성취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또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모든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군데군데 있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아주 많은 중요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과 선지서에서,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서,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죄로 죽어서 영원히 죽임을 당하고 영원히 망해야 됐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된 것, 정죄를 이기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번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복음도 믿음도 헛되기에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것은 이 말씀처럼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갔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겠죠. 보충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요, 이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 됩니다. 또한 주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세의 유익에만 치우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영영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언약 밖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기만을 당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그 죄를 이기시는 것이 부활이죠.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거짓말이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완전히 연기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어떤 결과들, 이 생에서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매이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다 마무리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죽음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닌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부활에 대한 예언 말씀과 수많은 증인들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때, 일단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객관적인 자료, 역사적인 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시할 수 있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많은 목격자가 있었다, 한 번의 그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전달한 사람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은 곧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짜 일어난 사실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답변에 보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그런 자료, 이성적인 설득,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예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료가 있고 이성적인 근거가 있지만, 증언들이 있지만, 납득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부활을 믿게 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것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힐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증거들,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고 그것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꼭 제시한다고 해서 그들의 입맛에 다 맞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성의 설득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게 되고, 그것이 정말 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믿으면 그것이 복음이고 진짜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 이웃에게 전하게 되고 또 가족에게 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이제 부활의 열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충 설명에 보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 다 하신 그날 새벽에 무덤가를 찾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활절에 온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이렇게 울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의 눈이 이제 새롭게 되어진 거죠.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꼭 주목해 볼 만합니다. 또 하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제자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직접 3번이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머리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죠. 근데 그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또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을 때 그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있을 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서 그 다음에 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숨었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자가 되죠.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들의 우리가 증인들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언자가 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근거는 이성의 납득이 아니고 성경의 성취다. 그리고 그 성경의 성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로 목격한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있냐면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성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감동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이 부활 신앙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짜이다. 이것을 확인해주고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 기적을 일으키고 어떠한 말씀들을 하고 그것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승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머물게 됨을 인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뭘 이겨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도 이기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긴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그 죽은 것 같은 현실 있잖아요. 어렵고 망한 것 같고 낙심되는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까지 우리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그냥 어떤 신념이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이 있느냐를 또 물어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진 자들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너무 중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1년 내내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부활 신앙에 어떠한 힘을 받고 있는지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공부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리실 예수님, 다시 회복시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낙심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고, 또 누군가가 진작에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513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했다. 동시에 목격을 했다는 건 뭐예요? 허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내 소망의 근거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그 공부하고 또 그 소망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담고 삶에 새겨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하심, 가장 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의미를 이번 주 내내, 그리고 한 달 내내, 또 믿음 생활하는 내내 잘 새기고 묵상하셔서 유익을 얻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늘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